지난주에 많은 교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했는데 오늘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는 조집사님 가족이 빠진 상태에서 다른 분들이 오셔서 많이 채웠는데 오늘은 이제 기존의 교인들이 다 계시고 또 반주자 남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참 좋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낯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큰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늘 드리다가 처음에 우리가 그 여의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무슨 신방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서 무척 낯설었고 제 안에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람 숫자가 적어서 힘든 게 아니고 작은 분위기에 적응하는 데 무척 어려웠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정말 목사인 제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를 깨달았어요. 교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몰랐지는 않았죠. 그러나 그대로 그만큼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 같은 죄책감이 있었고요. 이래서 예수님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구나. 그래서 목사는 너무 큰 교회만 목표하면 안 되고 작은 교회를 목표를 해봐야 예수님의 그 마음을 진짜로 이해하겠구나라는 저 자신을 놓고 반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이 공간은 너무나 큰 예배당이고요.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수는 굉장히 많은 수죠. 앞으로 한 분 한 분씩 채워지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우리 나무 십자가 앞에 자꾸 펼쳐지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이 헬라어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어요. 크로노스라는 것은 흘러가는 시간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보낼 때 그 시간. 대신에 이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둘 다 헬라어입니다. 카이로스라는 똑같은 시간으로 해석은 되지만 우리식으로 말하면 카이로스는 일정하게 정한 때, 인생이나 역사에서 또 중요한 사건이 팡 터지는 변곡점을 이루는 그 시간, 그걸 카이로스라고 얘기한다고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6절 말씀을 보면 내 때, 너희의 때 이런 말이 나와요. 때라는 게 시를 얘기하는 거죠.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때라는 단어가 헬라어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때다라고 얘기한 것은 흘러가는 그냥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사건이나 시점을 밝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제가 고등부 때인데요. 성경 공부를 하는 전도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탁 펼쳤어요. 여러분 한번 뽑을래요? 갈라디아서 신약성경인데요. 306페이지예요. 305페이지 신약성경 4장 4절을 보면 못 찾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거기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 하면 네,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첫 글자가 뭐예요? 때가 참에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일부러 찾아보자고 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이 본문을 읽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물어봤어요. 아이들에게 때가 참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일단 뭐라고 하냐면 아니 전도사님 때가 차면 목욕탕을 가야지 때가 차는데 하나님이 뭘 보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가 너무나 웃겨가지고 빵 터져서 다 웃었거든요. 그래서 앞뒤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때가 차면 목욕탕을 가야지 하나님은 무슨 때가 찼는데
아들을 보내실까? 이런 얘기는 이제 지금 기억이 나요. 이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하셨던 요한복음 7장 6절의 이 말씀을 해석한 게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 때는 아직 아니다. 너희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때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럼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보는데 세상이 너무 죄와 악으로 어두워졌다는 거죠.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판단이셔서 하나님이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적군이 이제 침투할 때 적군이 침투하는 걸 막기 위해서 매복해 있잖아요. 매복해 있을 때는 총을 이렇게 적군을 향해서 견주고 있는 거죠. 그때 지휘관이 뭐라고 그래요? 아직 쏘지 마라. 내가 신호를 하면 쏴라. 그런 영화 본 적 있나요? 그런 영화들 있죠. 아직 쏘지 마. 근데 꼭 바보 같은 병사 하나 있어서 괜히 탕 하고 자기가 놀래고 그런 웃기는 장면도 있지만 지휘관은 반드시 쏘지 마라. 내가 신호를 하면 쏴라. 그 무슨 얘기예요?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정확하게 쏘자는 얘기죠. 때를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세상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할 건가? 그것은 하나님이 죄 많은 세상에 직접 오시는 일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오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시는 거죠. 때가 이르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의 말에 의하면 그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결정적인 일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를 예수님은 지금도 또 기다리고 있으신 거죠. 이 본문 앞뒤 문맥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명절이 왔는데 이 초막절은요,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명절이에요. 어떤 명절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옛날 모세가 에집트에서 애굽에서 유대인들을 이끌고 탈출을 했죠. 엑소더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이죠. 이 엑소더스를 성공해서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에서 이들이 몇 년을 살았냐면 40년을 살았어요. 계속 이동도 하지만 한 곳에 머물러서 1년, 2년 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이들은 어디서 살았는가 하면 텐트에서 살았어요. 다소 오늘날처럼 무슨 좋은 텐트가 아니고요. 정말 거적거대기 같은 그런 텐트죠. 텐트 생활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조상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텐트 생활했던 것을 꼭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기라는 절기를 만들어서 이 한 주간 동안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야영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까운 그 광야가 있거든요. 거기서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가, 그리고 텐트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는가,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초막절기는 명절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초막절기,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늘 가곤 하셨는데 이때 제자들과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예수님 이번 초막절에도 예루살렘을 좀 가셔야죠. 가셔서 예수님의 능력, 5,000명을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사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봤죠. 좀 그런 것도 행하시고, 또 뭐 38년이 돼서 그냥 기어다니지도 못하는 환자를 일으키셨던 그런 능력도 이 시골에서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하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골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런 큰 일을 행해도 이게 입소문이 빠르게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게 아쉬워서 예수님 보고 예루살렘, 우리로 말하면 서울이에요. 강남 한복판에 가서 그런 큰 일들을 행하시면 예수님의 이름이 자꾸 알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계획했던 독립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계획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에 대한 대답으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초막절에 물론 예루살렘에 가셨지만 조용히 갔다 오셨고요. 이 다음번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거기서 재판을 체포당하시고 재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장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사건을 이루는 일, 그걸 예수님이 내 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덧붙이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걸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너희는 언제라도 예루살렘에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번 초막절에 너희도 예루살렘에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돼요. 왜냐하면 나는 십자가를 지기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너희는 명절이 되면 언제라도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의 때는 언제라도 임할 수 있으니 너희가 그 때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 너희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한 달쯤 됐나요? 여기 와서 얘기한 것 같아요. 예준아 기억하고 있냐? 대답 잘해야 돼. 전국으로 나가는 방송이야. 그 1년이 모두 몇 절기라고 그랬지, 목사님? 와, 예. 원래 알고 있었어. 지난번에 그걸 기억하는 거야? 원래 알고 계셨어요? 네. 좋아요. 1년 24절기를 제가 한번 이런저런 얘기를 준비했어요. 그러다가 이 1년 24절기는 어제가 소환이었나요? 집사님 그렇죠? 소환. 1년 중 가장 추운 날이 어제였는데 사실 이번 소환은 춥지 않게 넘어오기는 했어요. 작을 소자죠. 대한은 다음번이 대한인데 옛날 어른들 말이 대한이가 소환이네 집에 놀러 왔다가 얼어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사실상 소환이 더 춥다는 뜻이죠. 그런 것들이 다 절기 속에 들어있는 건데 이건 농경사회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농사 지을 때는 자식들에게 뭐라 그랬는가 하면 절기를 모르는 건 철을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흔히 철없이 행동하는 뭘 몰라가지고 부모에게 불효를 한다든가 뭘 해야 할 걸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어른들이 에휴 저게 아직 철을 몰라서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24절기를 얘기하는 거죠. 철을 모른다, 철을 안다라는 말은 비단 24절기를 이야기하는 게 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이 내게는 어떤 때인가 이걸 정확히 알아야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학생은 미안해 가지나 학생은 뭘 해야 되는 거야? 대답 정말 하기 싫은 거지. 나도 별로 듣고 싶진 않아. 근데 하여튼 여러 학생이 꼭 뭐 공부만 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지민아, 아빠는 그럼 뭘 잘해야 돼? 아빠, 회사를 잘 다녀야지. 돈을 잘 벌어야지, 그지? 회사를 잘 다녀. 물론 뭐 아빠만 회사 다니고 아빠만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아빠는 가정을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하셔야 되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본분이라고 얘기해요. 본분을 잘 해야 돼요. 학생은 모름지기 공부 다른 것도 잘해야 되는 게 많지만 학교 공부에 소홀히 하면 안 되죠. 소홀히 하지 않아야만 좋은 학교로 진학도 할 수 있고 또 나중에 좋은 직장에 취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좋은 학교를 가거나 좋은 직장 취직하는 것 중요하지만 사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털어서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좋은 학교를 못 나왔어도 인생을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학교 공부 좀 못해도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사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학생 시절에는 이 다음을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임은 틀림없죠.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자면 어려서는 이 다음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경험하면서 자꾸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이 성립될 수 있다고 봐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엄마 아빠들까지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봅니다. 지금 준비해야 기회를 잡는다. 준비를 해야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탁 잡을 수 있어요. 기회는 언제나 와요.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요.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기회가 왔는데 그게 기회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자기 무슨 말이야. 나하고 별로 관계없는 얘기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도 여러 번 말했을 때 그랬으니까. 그런데 정말 살아보니까 인생은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준이와 예송이가 엄마의 조 집사님 미안해요. 표현이 심하면 용서하세요. 엄마의 등살에 이 바이올린과 첼로를 배웠어요. 그지? 예송아 상당히 많지 그런 게. 그런데 그때는 엄마는 자꾸 이걸 그냥 학원을 자꾸 가라고 그러고 그냥 자꾸 이걸 시켜 그랬는데 엄마의 등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이걸 배우기는 했는데 나무 십자가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이래가 엄마의 등살에 밀렸던 그 바이올린 실력과 첼로 실력을 발휘해줬잖아요. 이게 뭐예요? 비록 엄마의 강권에 의한 것이지만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하고 싶어 죽겠지만 할 줄 모르면 할 수 있는 기회가 와도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일이 많아요. 우리 남십자가 교회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참 여러분들께 죄송하지만 교회를 뭐 이렇게 바닥에서 몇 사람과 같이 교회를 시작한다는 건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수백 명의 교인들과 함께 매주 예배를 드리고 그냥 내가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 자녀들까지 다 합쳐서 20명도 안 되는 몇 사람과 교회를 시작할 줄 꿈에도 몰랐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개척을 할 만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또 뭐 무슨 언제부터 내가 김기용 목사와 개척할 거야 라고 준비했겠어요? 어느 날 느닷없이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됐고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벌써 1년이 확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가 저도 개척교회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생각도 없었고 계획도 없이 시작이 됐고 시작하고 나서 지난 1년도 돌아보면 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크게 의논한 것도 없고 제 혼자서 무슨 깊이 연구한 것도 아직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용감동 이 건물로 이사를 타고 오면서 제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아하, 여의도의 그 조그만 학원 건물에서는 누가 더 와도 겁이 나. 자리도 없으니까. 새로운 사람이 와도 앉을 자리도 없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있는 게 그냥 좋았는데 여기 오니까 최소한 이 좌석이요 60석은 넘어요. 집사님 말씀에 의하면 좌석을 더 넣을 수도 있고 꽉 채우면 목사님 100석 훨씬 넘습니다. 탁자를 치우면 150명이 앉을 수 있는. 제가요, 하나님 어떻게 여기로 우리를 보내셨어요? 횡한 곳에 와서 몇 사람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스스로 이렇게 물으면서 몇 가지 생각한 게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얘기했지만 수백 명의 사람, 수천 명의 사람을 모아서 교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런 꿈을 꾸지도 않아요. 그러나 20명으로 시작한 우리 나무십자가 교회가 시간이 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참여하며 이 교회를 세워가기를 마음으로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품게 하신 거구나. 이게 뭐예요? 사람에 대한 사랑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에요. 한자로 이야기하면 구령의 열정이에요. 영혼 구원의 열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구나.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한 사람의 교인이 이렇게 소중한 걸 예전에 잘 몰랐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무십자가 교회를 하면서 비로소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동안 내가 사실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던 재민이 같은 어린이들, 이게 정말 너무나 소중한 생명이구나. 여기 와서 비로소 절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여러분 모두에게 더 많이 주셔서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 대한 사랑의 열정을 우리에게 자꾸 주시리라 합니다. 이게 바로 개척교회를 준비하는 목사와 교인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과 제 안에 사람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자꾸 뜨거워지면서 우리 교회는 조금씩 성장도 하고 성숙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난 평소에 좀 아는 분인데요. 한 1년 이상을 교회를 안 나가다가 교회를 갔대요. 제가 다니던 교회인데 갔는데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지 않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안 보이더래요. 예배 마치고 밥 먹으러 식당에 올라갔더니 아무도 자기 보고 뭐 밥을 먹자는 사람도 있고 같이 먹자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뻘쭘하게 있다가 결국 밥을 못 먹고 그냥 집으로 왔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교회 못 가겠어요. 우리 교회로 오라고 그럴까 그러다가 집이 좀 멀어서 그 얘기는 직접 못하고요. 한번 좀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랜만에 교회를 갔더니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알만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 그 사람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교회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너무 부족한 거죠. 낯선 사람을 낯선 대로 놔두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자꾸만 생각하다 보면 사람에 대한 애정이 생겨나는 거죠. 사랑하는 나무가족 여러분, 비록 작은 교회지만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제가 정말 절실하게 회개하고 뼈저렸던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한 사랑, 여러분도 저랑 같이 품으면서 나무십자가 교회를 섬깁시다. 우리 안에서 작은 섬김, 아주 작은 나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배려를 통한 돌봄들이 사람에게 연결되고 이어지면서 우리 교회는 볼륨이 큰 교회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교회 함께 세워가십시다. 기도합시다.
때를 모르면 기회가 와도 기회를 잡을 수 없고 기회를 성공으로 이룰 수 없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에게 작은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 비록 작은 교회지만 이곳에서 한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을 품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예쁘고 따뜻한 교회로 꼭 세워가는 저와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